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불가능의 강을 완벽하게 건너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면 이 가나안에 대한 찬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꼭 천국처럼 묘사된 그 작사자들도 있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찬송도 있는데, 그 가나안 복지를 꼭 천국처럼 묘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나안을 가지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꾸며낸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대요. 85살까지 사시고 세상을 떠나셔서 노부부가 동시에 이제 천국을 가게 됐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남편이 아프니까 남편의 건강을 챙겨주려고 아내가 정말 열심히 관리를 잘해준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도 85살까지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이제 진주문에 이제 도착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제 마중 나온 분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마중을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노부부를 데리고서 아주 멋진 저택에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저 아름다운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사우나 시설까지 갖춰진 정말 5성급 호텔보다도 더 아주 멋진 그런 이제 저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이 노인이 물어봤답니다. 이곳에 하룻밤 묵으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 무료입니다. 천국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노인은 너무 좋았대요. 야, 이게 무료라니 너무 참 좋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또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 저택의 뒤쪽에 있는 골프장이 있더래요. 골프장, 아주 최고의 골프장, 이 챔피언십 골프 코스의 최고의 골프장으로 안내를 하더니 그 골프장 코스는 1년에 52번이 바뀐답니다. 52번이 골프 코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이 골프를 마음대로 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한 번 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무료입니다. 천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날아갈 듯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다음엔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또 따라갔더니 어느 이제 클럽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세상의 진미 요리가 아주 정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너무 맛있는 진미 요리가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뷔페로다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는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이거 먹는데 값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무료라고. 천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이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기뻐하는데, 이제 그런데 기쁘지만은 정말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다가 짓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흥분한 이 노인이 그렇다면 내 처방약도 무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처방약도 무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늘 약을 먹었나 봐요. 내 처방약도 무료입니까? 그러자 계속 이제 물어만 대는 이 노인에게 자상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네, 무료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나 심장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그런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나 심장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결코 병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천국이니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노인이 갑자기 모자를 벗어 던지고는 발을 막 탕탕 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 말이야, 이것이 모두 당신 탓인지 알아? 10년 전에 내가 당신이 먹으라고 하는 그 밀기울 빵만 먹으라고 고집하지 않았어도 10년 전에 이미 왔을 텐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늦게 왔다고 그렇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같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38년 전에 도착했어야 됐는데 이제서 온 겁니다. 이제서 온 거예요. 그들의 불신과 불신앙 때문에 38년 동안 뱅뱅뱅뱅뱅 돌다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그 불신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건너가야 될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요르단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르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애물이거든요. 장애물이에요. 근데 요르단강물이 이제 넘실대는 것을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인류 역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역사는요,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전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1840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답니다.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 분명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질식하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1901년 신문기사에는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고요. 비행기 조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926년 신문기사에는 사물 속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죠. 왜 무너졌어요? 그 불가능을 도전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요르단 강물을 건너가야 돼요. 요르단 강물을 보면은 그 3장 15절에 보니까 수확할 때는 요르단이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흘러 넘쳤다고 했습니다. 요르단 강의 폭은 통상 48에서 55m입니다. 55m. 그러니까 올림픽 수영장에 가면은 50m 풀장이 있거든요. 50m 풀장 있습니다. 25m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차지만, 가슴까지 차지만, 그 다음부터는 2m예요. 그 다음은 2m라 이제 그 수영을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오는 것이.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50m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이 인구는, 이스라엘의 인구는 그냥 몇 명이 아니에요. 10명, 20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2번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인구조사에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20살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200만 명 이상이 건너가야 되는데 배로 건널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공병부대에서 했었는데, 공병부대는 부교를 놓는 거거든요, 다리를. 근데 다리 놓는다고 그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없겠지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거죠. 요르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내 앞에 가로막아 있는 이 불가능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뚫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네가 100살이 되면은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가 장막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잖아요.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나요?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르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요르단강을 전부 다 건넌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눈이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할,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떤 아버지가 악한 영이 들린 아이를, 마귀 들린 아들을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마귀에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이 아이를 쥐어뜯으면 아이가 쓰러져 가지고 입에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몸이 그냥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자식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었겠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이 아이를 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자기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이 예수님이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요르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건너는 방법, 불가능한 것을 뚫고 나아가는 방법, 여호수아 3장에 요르단강 건너는 원리를 4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째 원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난 이제 불가능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있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시팀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르단까지 이제 이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여호수아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읽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공경에 처하면 자기의 습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습관, 평소의 습관이 나옵니다. 공경에 처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자신이 평소에 잘 쓰는 방법을 그것이 찾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습관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려는 그러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 자신의 판단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아시잖아요. 내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있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서 내 자신 믿고 잘 풀렸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부딪혔을 때마다 쓰러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고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만납니까? 그런데 평소에 이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습관이 되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렇다면 평소에도 어려움이 만나면 그 습관대로 그대로 할 텐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평소에 쌓인 습관대로 뭐든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르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요르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봤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나갔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했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더라. 다 좋아요. 좋지만 우선순위 속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성공하리라, success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또 나오죠? 성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기록하고 계획을 짜고 통찰력을 얻어서 아침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여호수아가 바로 요르단강을 건널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12시가 넘어서 1시, 2시에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요, 제가 그 중앙일보에 플러스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이 신문에, 종이 신문에는 안 나오고 인터넷 신문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보는 신문이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 플러스에 보니까 아이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잠을 많이 자야 된대요. 잠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잠을 많이 못 자잖아요. 교회 와서 자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잠을 못 자서.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애들이 학원 갔다 오면은 막 12시가 넘고 말이죠. 1시, 2시까지 뭘 하다가 겨우 자다가 그냥 아침에 엄마가 깨우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학교 가기 바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애를 깨워가지고 밥을 먹여서 보내려고 하고 애는 잠을 더 자려고 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가 아주 활성화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잠을 자야 그 뇌가 활성화된대요. 공부한 것도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8시간을 자야 된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8시간 잡니까? 고3이면 8시간 자나요? 안 자나요? 4시간 자면 떨어지고 5시간 자면 붙는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미군 부대 옆에서 살았거든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밤을 새워서 공부하면 왜 평소에는 놀다가 시험 때만 밤을 새우는지 내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때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약 가운데 잠 안 오게 하는 약이 있었어요. 미제가 있어요. 미제가. 그래서 그걸 먹고 안 자려고 버티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뭐 제대로 시험 봅니까? 에? 링컨은 죽었으나 컨닝은 살아있다. 맨날 이걸 외치면서 컨닝문화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애들이 아니 잠을 제대로 자야지, 잠을. 그러면 뇌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1시서부터 1시, 2시 사이가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고 모든 해독이 되는 시간이래요, 몸이. 그러니까 11시 전에는 자야 된다는 겁니다. 안 자고 버티는 분들 있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자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일찍 잤을까요? 늦게 잤을까요?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찍 자야지. 일찍 잤을 겁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공하고 성공할 거야 하는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 묵상했기 때문에 그가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길렀던 거죠. 스노폭스 회장의 김승우 회장이라고 있죠.
스노폭스 플라워도 있고. 근데 이분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기 조카 딸이 이제 애인이 생겼대요. 애인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조카 딸이니까 물어봤답니다. 야, 걔는 좀 책을 좀 보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닐걸? 그러더래요. 아닐걸? 그래서 약속 시간은 잘 지켜? 처음에는 일찍 나오더니 요즘은 매일 늦어. 그래? 아침엔 일찍 일어나는 애냐? 그랬더니 이 조카 딸이 아닐걸? 그러더래요. 그래서 냅다 소리 질렀답니다. 자기 조카 딸은 딸 같은 조카 아이라 단박에 아버지 투로 이야기했답니다. 갖다 버려! 그랬답니다. 갖다 버리래요. 아침에 햇님이 일어나도 말이지, 햇님이 나와도 이렇게 마당에 햇님이 나오시는데 말이야, 방바닥에 등짝을 붙이고 있는 남자친구라니, 하물며 공부도 안 해, 약속 시간도 안 지켜, 늦게 일어나, 뭐가 쓸 데가 있느냐 말이죠. 갖다 버리라고 그래요. 갖다 버리라고. 아주 결과가 뻔하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니까? 성경에서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여호수아 3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3장 1절에 나오죠. 요르단강 건너기 앞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고,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을 돌려고 할 때 일찍 일어났다고 했고, 여호수아 7장에는 아이성 패배 원인을 찾을 때 일찍 일어났다고 했고, 다시금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습관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처럼 했을 것입니다. 0.1mm의 작은 습관이라도 반복하고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네 번 적고 8번 적고 16번 적고 32번 접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습관이 나를 불가능의 모든 것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건너가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서심해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른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을 사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의 상황을 건너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 인도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너희들이 그것의 뒤를 따라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궤와 너희 사이는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2000규빗은요, 거리를 재보면 약 900m 되는 거예요. 900m 왜 그렇게 간격을 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궤를 보려면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는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900m의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두고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라가는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의 상황 앞에서 그걸 가능케 하는 것으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불가능의 강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네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걸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결 문제, 거룩하게 문제. 내 자신을 거룩해야 된다는 것.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깨끗함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공의 비결.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뭐냐면 깨끗한 생활입니다.
깨끗한 생활. 정말 깨끗한가요? 깨끗한 생활. 그런데 우리가 거룩고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 깨끗함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나서 식당에 갔는데 설거지 찌꺼기가 묻어있는 그릇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먹습니까? 안 먹죠. 당장 주인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항의를 하겠죠. 그러면 그 음식점이 아주 매너가 있고 1등급 그야말로 그런 식당이냐 아니냐는 뭘 보가냐면 그냥 쓱 가져놓고 새 거 갖다 주면 끝나는 식당은 별 볼 일 없는 식당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음식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상해 드릴까요? 이러는 식당은 아주 좋은 식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류 식당은 다 그렇게 해요. 네. 그런데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된다는 것. 존귀에 이르는 그릇.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예비된 그릇으로 있다가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결해야 된다,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몸에, 육신적인 몸에 암세포와의 관계를 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3사람 중에 1사람은 암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왕로 목사님이 암 검진을 했습니다. 의사는 틀림없이 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맨발 걷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동네 금대산에 와서도 이제 같이 맨발 걷기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놓고서 기다리는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검사해놓고 기다리는 그 심정을 아시나요? 정말 이것은 죽을 맛입니다. 제가 암 발병이 나고 나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성도들에게는 알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이제 여선교회에서 방태산에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차 안에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향해서 솔로, 저도 처음 솔로 하는 걸 들어봤어요. 뭘 시키면 안 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인데 저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더라고요. 침례기 찬송가 362장. 이걸 다 불러주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도록 너무 고마웠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슴에 그냥 쏙쏙 들어가는지 그냥 내장까지 꽉 찬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위로보다도 힘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났던 적이 있어요. 암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암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요 느낌이 달라요. 당신 이제 죽을 병입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그 이왕로 목사님에게 이제 그렇게 검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저께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암이 아니래요. 의사는 거의 암이라고 했는데 암이 아니래요. 그러나 관리를 해야 된대요. 의사는 뭐 그렇게 말하죠. 관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참 기뻤습니다.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그 암 환자, 전립선 암 말기 환자인데 이제 그 병원에서도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되는가 놓고서 의사하고 앉아있는데 의사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 같으면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항암 치료도 말릴 정도의 말기암이었는데 거의 죽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전전달에는 PSA 수치가 1900이 나왔는데 지난 그 8월 초에는 146이 나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암이 있잖아요. 우이암, 간암, 폐암, 유방암, 췌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또 피부암, 암 종류가 무려 250여 가지가 된답니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나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암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암은요,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해가지고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내 몸속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천하는 과정은 정상적인 사람이 주위에 나쁜 환경에 맞서다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 나쁜 환경에 적응해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말이죠, 어떤 환경에다 넣는데 좋은 환경, 공부 잘하는 환경,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잖아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아이들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나쁜 환경, 맨날 뭐 삥땅 뜯는 애들, 그 무슨 뭐 등치기 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 밑에 둔다면은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가겠어요? 거기에 차단하고 좋은 환경으로 옮겨야 아이가 좋은 것을 보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도 좋은 환경을 갖춰줘야지 나쁜 환경 속에 두면은 암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맨날 피곤해 쪄들어요. 먹을 건 제대로 못 먹어요. 그리고 잠은 못 자요. 잠은 안 자. 이러면은 이게 나쁜 환경이 돼가지고 몸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는 겁니다. 암세포로.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매일 먹어. 매일 먹어요. 그러면 암으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암으로.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영양소가 공급되고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적절한 온도, 충분한 수면,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양성종양 초기, 중기, 말기를 거쳐서 악성종양 초기, 중기, 말기로 옮아가고, 그리고 이제 더 넘어가면은 전이성 종양을 거쳐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 중기입니다, 암 초기입니다 라고 진단이 진행되기까지 간암과 폐암, 또 위암, 췌장암 등 이 고체형 종양은 대개 15년에서 20년, 유방암은 8년에서 10년, 대장암은 5 내지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잘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어느 때부터 내가 지금 암이 발병했다면 언제부터 내 몸이 쇠퇴하기 시작했는가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세월이 지나야 병원 검진에서 암세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몸속에서 암세포가 서서히 자라가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3, 4년째 자라고 있는 암은 병원 검진을 통해서 잘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상세포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암세포로 변한 세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아주 암세포는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세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갑상선 세포가 간과 콩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정상세포치고 이처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세포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암세포는 내장기관을 활성화시키거나 하는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영양소가 들어와도 정상세포가 먹지 못하도록 자기만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먹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질서에 움직이는 정상세포와는 달리 암세포는 생명이 지시하는 어떤 질서에도 순응하지 않습니다. 질서 없이 막무가내로 활동하다가 암세포는 결국 서로 뒤엉켜가지고 나중에는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큰 차이점 중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암세포는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만 주어지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어요. 정상세포는 자기 역할을 다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쇠 현상이 일어나서 죽어요. 그러나 암세포는 스스로 생명을 연장합니다. 결국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지 않는 한 암세포는 끊임없이 번식하고 번식해서 몸 구석구석으로 암세포를 뻗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본능적인 요소들이 있죠.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본능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면은 육신적인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날마다 암세포가 내 몸 안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요소를 내 몸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잔존해 있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육신의 요소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암세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갖춰가지고 어떤 것들을 갖다가 내가 죄를 저지르고 그런 환경에 계속 가 있으면은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암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영적인 암세포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만 보면요, 거의 죽어가요. 그게 뭐냐면 깨끗한 생활인 거예요. 깨끗한 생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암세포는요, 우리의 영적인 암세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우리 주님 앞에 간증과 찬양을 올려드린다,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거룩한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암세포는 그것만 보고 기겁을 하는 거. 나 죽으려고 하는구나, 나 죽으려고 하는구나. 죽여야죠. 굶겨 죽여야죠. 암세포는 굶겨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굶겨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것들, 정상적인 좋은 음식들을 안에 넣듯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좋은 교제, 성도 안의 교제, 교회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야지만 내가 깨끗한 모습이 됐을 때 그런 영적인 암세포는 죽어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예비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자극을 받아 더욱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동기부여를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깨끗한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성경을 읽음으로, 예배에 집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공부함으로, 훈련을 받음으로, 책을 읽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요르단강 같이 정말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강이라도 건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야기가요, 여호수아에서 계속 나와요. 믿고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온 땅의 주 곧 주에게를 매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에 쌓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르단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갈라지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안 갈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고 들어간 겁니다. 믿고 들어가서 발목이 물에 잠기자마자 요르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200만 이상 되는 대군들이 그 강을 건너가는데 여리고성을 정면으로 똑바로 보면서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건넜다.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17절에 보니까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완벽하게 요르단을 건넜더라. 완벽하게 요르단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는 대로 된다. 재미난 예화를 하나 해드릴게요. 구분영, 우리나라 작가 중에 유명한 작가가 구분영 작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직업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직업이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50년대의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컨테이너에 선 배 하나가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그 배가 항구에 도착하고 짐이 다 내려진 후에 이 선원 하나가 짐이 다 내려졌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냉동 창고 컨테이너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다른 선원이 이제 다 내렸으니까 문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선원이 그 안에 냉동 컨테이너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아무리 두들기고 소리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다시 포르투갈을 향해 떠났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 안에 맛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답니다. 그러나 선원은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자신이 냉동실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죽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한 거죠. 그는 바닥에서 쇠꼬챙이를 하나 집어가지고 날짜별로다가 이제 컨테이너 벽에다가 쓴 거예요. 몇 월 며칠 하고 쓰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먼저 발가락부터 얼어갔다. 다음은 코가 얼어갔다. 그 다음에 나 그 냉기는 폐부를 찌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이로 변화갔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속에서 그렇게 써가니까, 그러니까 배가 이제 드디어 이제 리스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그 선원이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벽에 빽빽히 써놓은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컨테이너의 선 안에 온도가 섭씨 19도였다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믿으시겠어요? 부정적인 걸 믿으겠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불가능의 강을 완벽하게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벽이 있습니까? 어떤 불가능의 강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의 강도 건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가능한 일이었던가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누가 대신 위해서 죽는 것 가능했던 일인가요? 전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노력을 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고행을 강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선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강이 우리를 막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여호수아 요르단강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의 강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 요르단강에 건너는 이 원리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가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내가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거룩한 생활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십시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